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오로지 주님만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이 임하여 하나님만 높일 때 주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들을 주께로 서를 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주께로 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주께로 주소서. 주님을 주께로 주소서. 저들을 주께로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께로 선하셔서 주님을 주소서.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혼의 분기시리이다.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신 주여, 하늘에도 땅에도 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사 우리의 육체와 마음 가운데 쇠잔한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의 망가진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에 든 자들, 세상에 쫓겨 두려움에 쌓인 자들 모두 이 자리에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도 세상을 두려워하다 악한 길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에 쥐고 흔드는데 딸려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는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늦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신이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및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외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만이 내가 사모할 자리임을 알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한량없이 은혜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죄값대로 치르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사람 앞에는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는 정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주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평강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항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관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강건하며,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느 부분에서도 결핍을 느낄 수 없고, 주님만은 우리에게 참 친구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귀한 복을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엎드려 드리는 귀한 예배, 주께서 받아 흠양할 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야 될 이 경건한 예배를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그 어떤 성도도 하나님 주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품지 않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는 단 한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앞일이 두려움 가운데 떨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길의 인도자이자 내 발의 등이신 줄로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들을 겪으며 원망하는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주께서 어루만지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사 내 손을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문이 활짝 열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이자 복음의 통로이고 구원의 영광된 자리가 되는 축복을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배하는 자들만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바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도구 됐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도 입으로 뱉지도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는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대소가 아닌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죠.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예. 저희 가정은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듯 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파도가 높이 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조심하여 주시고요. 아마도 다음 주쯤이 되면은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쓰는 걸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테네시주 특성상 항상 좀 늦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넓은 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방역에 힘써 주시고 사람 많은 곳에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시찰이 노회가 9월 둘째 주죠, 장로님? 셋째 주에 있게 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원래 계획은 플로리다에 가서 노회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회를 하기 전에는 시찰회를 한번 모여야 되는데 시찰회는 그냥 줌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찰회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봤던 미가서 우리 친구들 미안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형제가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왕과 함께 남은 자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굉장히 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잘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왜 남은 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이 주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좀 더 사랑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특별히 좀 더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는 남은 자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사실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전 세계 인구로 보게 되면 기독교인 숫자가 10억이 넘어요. 한 13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미국 사람들도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아직도 미국도 절반 이상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정도,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셨듯이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남은 자라는 이야기는 교회의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건 목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부터 3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기는 이 표를 하기 위해서 짧게 쓰느라고 하나님의 사랑 알기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을 알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은혜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들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요, 한계가 없는 은혜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예측 가능한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에 로또를 맞게 해주시겠지,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어떤 방법보다 더 뛰어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또 이것을 마음으로 수납한 자들이 남은 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공의라고 얘기했죠. 공의인데 이 공의는 그냥 나오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실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실 때 규칙을 세우세요. 이 규칙을 성경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동일하게 움직여요. 죄는 피값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향해서 누가 대신 피값을 치르셨어요? 예,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죠. 사람들 생각할 때에는 왜 굳이 신이 그렇게 번거롭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약속을 세우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의 소성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남은 자로서 합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알곡을 찾기가 힘들고 바른 교회와 목회자를 찾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뜻대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은 퍼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원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정화수 떠놓고 비는 형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바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귀한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뭘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때에 앞에 것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이죠. 누구나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때로 인생 속에서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고난을 성도들에게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고난을 내게 면케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서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없을 때도 무난하게 욥은 신앙생활 했지만 고난이 그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고난이 더 그를 빛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욥기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인정 또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돼요. 고난에서 도망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 36년간 일본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서 참 많은 것을 잃었어요. 온 땅에 있는 지하자원을 수탈당했고요. 날마다 짓는 농산물들을 다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조선에서 나는 모든 사람 다 일본으로 가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만주에서 나는 콩, 그것도 콩기름을 다 짜고 남은 찌꺼기만 먹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물질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글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자유를 빼앗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빼앗겼죠. 암울하고 힘든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고난을 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중에서, 그 당시 조선에 있던 교회 중에서 90% 정도가 신사참배했어요. 심지어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결의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로 택하시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아주 소수의 교회지만 저항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와도 교회 문이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그런 자들이 남은 자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피해서 잠시 잠깐의 이생의 유익을 취하실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주신 고난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통은 최종은 승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후에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 고난 후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바로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자가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남은 자가 되게 되면 진정한 왕 밑에서 살 수 있게 되겠죠. 왕과 함께 우리가 안연히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인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함께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 먹이고 서서 그들을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저도 꼬였는데 이게 굉장히 4절을 꼬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풀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주께 써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라.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참 이 이사야서 미가서 6장의 약점이 있는데 대명사를 많이 썼어요. 뭔지 아시겠죠? 대명사를 많이 썼는데 이 그가 또 그들 또 우리 이게 누군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남은 자들의 통치자가 되시죠. 남은 자들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주님께서는 통치를 하실 때 제대로 된 통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통치를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지게 되게 되면 적어도 제대로 된 나라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 국가의 3요소 하게 되면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라가 나라다우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 법이 없이 왕이 다스리게 되면요, 왕이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들면은 야, 너 살려.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죽여.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법을 세우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주신 능력과 위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해서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약속을 따라 통치하시는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의의
핵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전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법들은 벌주라, 죽이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긴 하니까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벌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해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주님의 나라의 법은요,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벌주라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통치의 목적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떠나면서 꽤 긴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 경계선을 벗어나고 내가 살던 이 생활권 바깥을 벗어나게 되면 항상 두렵게 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그게요. 누구예요? 예? 교통경찰이잖아요. 예. 운전하는 내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를 혹시나 잡지 않을까. 이 경계선, 주 경계선 바깥에서 딱지를 띄게 되면 이거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그래요. 어디에서는 70마일이었다가 어디선 갑자기 65마일이 됐다가 40마일이 되다가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하냐고요. 요즘은 그래도 좀 좋아져서 스마트폰에 조그만하게 여기는 몇 마일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운전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쉽게 눈이 잘 안 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우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세상의 공권력이나 법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 않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피곤하게 안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에는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법철학에도 법철학 자체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제한하는 데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는요, 세우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은요, 우리를 제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모두 다 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제한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소생케 만들며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있죠.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앞에 나와 있는 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연히 거하게 하심. 가로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쉬운데 뭐라고 적어놨죠? 안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심입니다. 그 나라는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4절에 보게 되면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직전에 나와 있는 표현이 나와 있죠. 뭐라고 하죠? 그때에게 먹여서예요. 이 먹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먹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먹이를 주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먹이다라는 표현은 공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물질의 결핍만 아닙니다. 삶의 결핍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안전의 결핍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채우시겠다는 완전하신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가 바로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목적으로 사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먹여서 전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때를 먹여서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표 때문에 제가 못 넘어가는데 4절 중간에 보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서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다라는 단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짝 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의지하고 서서 그때를 먹인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서서는요, 주님께서는 이 책임을 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난 2년간 우리들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이 기회주의자들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자들인데 많은 나라의 국가들과 많은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죠. 이것이 인간의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책임을 본인이 다 지시겠다고 오늘 여기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책임을 회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안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남은 자가 되어서 나를 향해 무한히 책임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안전을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화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이야기하게 되죠. 5절 맨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평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안전을 무한히 책임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무거운 짐 지고 살죠.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삶에 대한 근심, 때로는 자녀,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인간관계, 때로는 교회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 중에 밤에 운전할 길이 있었는데 혼자서 운전하면서 깊이 이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두려움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들의 원인과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찬찬히 생각해 나가면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 제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나거나 내 책임 바깥에 있거나 내 한계 바깥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이 깨닫고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평강을 선포하셨고 당신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괜한 걱정 사서하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한 주로 임재하여 계신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나온 이 본문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 나라를 세우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를 이 안전을 책임지시겠다고 선포하신 주님과 함께 사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살게 되면요, 평강하게 사니까 무조건 좋을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본문대로 나오게 되면 이 통치 안에 살게 되면 먹을 거 걱정도 없고 평강하게 사니까 무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사는 것은 존재가 제대로 된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일도 피곤하게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가 반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피곤해요. 그죠? 그러나 재미있어서 하는 일은 어때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쓱 가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에는요, 우리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뿐더러 주님께서는 일하게 하는 기쁨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로 시작.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또 대명사가 많이 나와서 많이 헷갈리는데, 이 본문 가운데는요, 다른 본문에서는 그들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만 딱 이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대명사, 자주 나오는 대명사는 우리예요.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6절 마지막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할 때, 그가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에게서는 아수르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예요. 바로 우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다 하시지 않아요. 대적이 침입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로 뭐가 되게 하냐면 7 목자와 8 군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본문이고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자주 까먹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했냐면요, 7과 8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많음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 더하기 4 해가지고 7은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와 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에 완전수예요. 계시록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666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에 하나 모자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666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과 4를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3과 4를 굉장히 중시 여겨서 삼위일체나 삼방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이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3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3 중시 여겨요. 그리고 많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또한 4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사방 해가지고 이 네 귀퉁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7과 8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래서 7이 완전히 많은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4가 2번 되는 거죠. 그럼 4 2번 되면 뭡니까? 8이 되죠. 그래서 많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넓이의 많음을 이야기할 때 8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숫자의 많음과 넓이의 많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 7과 8 군왕을 이야기해서 아주 많은 일꾼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이 우리 가운데 침입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현대의 교인들이 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들이 우리 가운데 침입하게 되면 주님을 찾아요. 여기까지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책임이시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일을 하실 때 기적과 같은 주님의 특별한 손길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공짜로 얻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죠? 고난을 잘 감당해서 얻은 나라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쁨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데 그 일하는 우리들은 군왕과 같아서 능력이 출중한 자들로 주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칼로 그 땅을 황무케 하는데 아주 넓은 곳을 황무케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할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원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게 되면 우리는 7 목자와 8군왕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 능력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주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당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능히 대적을 무찌를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우리 일꾼들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남은 자는요, 교회에만 몰려 살지 않아요. 주의 남은 자는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셔서 7 목자와 8군왕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흩어주시고 열국 중에 거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꾼들,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모여서 자기들만 좋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홀로 남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남기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인생들에게 단비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비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예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좋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남은 자라면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 가운데 단비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젊은 사자 같아야 돼요.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양떼 중에 사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떼 중에 사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자가 고양이처럼 살아서 문제입니다. 사자는요, 사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양떼들인데 도리어 양떼들을 이리처럼 여기고 사자인 우리가 고양이처럼 사니 교회와 성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양떼 같은 세상 중에 젊은 사자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하게 사시고요. 세상을 굽어보며 사십시오. 젊은 사자는 양떼에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양떼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요. 젊은 사자는 양떼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과 제게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더 길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다들 조실 것 같아가지고 더 안 할게요. 제가 지난주도 이번주도 분량 조절을 좀 잘 못해가지고 좀 설교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 7절 8절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워낙 미가서 6장의 2절 3절 4절이 유명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잘 안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 7절 8절이 사실은 제가 이 몇 주 동안에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중에 단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중에 사자입니다. 단비같이 사자같이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 위에 높이 들으시사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남은 자로서 주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셨사오니 이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고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7목자와 8군왕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상 중에 단비같이 세상 중에 젊은 사자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 앞에 이기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에 담비되어서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자처럼 당당히 살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사 하나님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로 삼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용사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왕과 함께 남은 자 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과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상에 홀로 섰다 했을 때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주님과 함께 섰다 했을 때에는 온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내 모든 삶이 주님으로 빈틈없이 채워졌음을 물질의 기도로 주께 고백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앞으로 채우실 주님에게 믿고 의지하며 귀한 물질 드리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에 노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물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곳곳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마른 땅에서 터지는 샘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또한 온전한 곳에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행하는 일에 구석구석에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물질에 손대는 모든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 단비처럼 사자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